제목 같이 합시다. 초대교회 하나된 공동체. 아멘. 초대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교회가 놀랍게도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개성, 성격, 자라온 환경, 경험한 지금까지의 삶, 가치관, 생각들 모두가 각각 다름이 현실인데 어떻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12제자도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온 성도가 하나가 되었다. 정말 놀랍고도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사건을 연이어 목도하며 보았던 그들은 드디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32절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뛰어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놀라운 변화요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뿌리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온 교회의 모체교회인데 그게 출발이 너무도 아름다운 그림으로 하나된 공동체로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초대교회 하나된 공동체가 무엇을 하나 되었는가를 각기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믿음이 하나된 공동체였습니다. 32절에 믿는 무리가 라고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믿음이 하나된 공동체였다. 우리가 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된 공동체. 아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믿음이란 말은 성령 안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사실 그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찍부터 내려온 전통적 신앙에 잡혀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며 박해하며 옥에 가두기까지 했던 것을 일삼았던 그들 무리 가운데 이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운동이 그들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무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신앙 고백을 함께하면서 하나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된 공동체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의 일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신앙 고백 가지고 예수를 주로 믿고 신뢰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초대교회는 믿음으로 하나된 공동체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따라합시다. 은혜로 하나된 공동체. 아멘. 33절에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사도들이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교회는 무엇보다도 은혜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사회 조직이나 기관의 공동체는 자기 스펙을 무기로 해서 실력으로 해서 조직되는 문화의 공동체지만 교회는 그런 것을 다 초월해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수준은 다 달랐습니다. 각의 삶의 형편도 각각 다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를 주로 신앙 고백하는 고백 가지고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의 삶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고, 하늘씀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인 줄 믿습니다. 이게 다른 자격 가지고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된 자격은 믿음으로 하는 공동체, 하나님 은혜로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외인이었고, 우리는 예수 밖의 사람이었고, 우리는 외국인이고 나그네였지만 이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고백하고 예수 안으로 우리는 들어와서 은혜 공동체 구성이 되어서 하나 속한 공동체가 된 것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 아멘.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 성경 주석가들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부한 교회가 아니었다고 다들 진단합니다. 형편이 넘지 못한 사람들의 절대다수가 교인 구성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가난과 결핍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합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그들은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고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닮은 구성원인 교회 성도들의 대표적인 성품 역시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아니십니까?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고 사랑만이 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 아닌 것 가지고 갈등하거나 다투면 안 됩니다. 오직 사랑으로 모든 흠을 덮어주고 하면, 베드로 사도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라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근신하여 기도하며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만이 후회하며 사랑만이 영원히 남는 것이고 사랑만이 영원히 남는 것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며 그 사랑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며 그 사랑 가지고 가족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살아 나누며 사는 삶이 후회 없는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무슨 공동체요?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 아멘.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 중국의 건강교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중보의 성도들이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면 그 교회는 반드시 건강한 교회로 1등급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가장 귀한 것이며 갇힌 것이며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인데 하나된 공동체였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우리 열어갔습니다. 하나된 공동체.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서 하나가 되는가라는 것인데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그때부터 하나 되기를 힘쓴 것이 아니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우리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인위적으로 하나가 되려고 애를 써서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하나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3절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이 같이 합시다.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가 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형으로 하나가 되기를 힘쓰란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 된 것을, 아멘. 과거 완료형입니다. 아멘. 하나 된 것을. 너희는 하나 되기를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써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가 되지 않은 우리 잘못된 판단 행동은 하나를 깨뜨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 전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너희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힘써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십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를 되기를 힘써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남자지만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어릴 때는 쑥쑥 잘 자랍니다. 눈에 보일 만큼 잘 자라갑니다. 성장판이 있잖아요. 아이 계속해서 자라는 시기에 잘 쑥쑥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 자라감이 계속되는 건 아닌 것입니다. 일단 어느 정도 성장판 역할이 다 끝나면 더 이상 육체 자라감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자라감의 단계 아니고 성장의 단계 아니고 성숙의 단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 1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에베소 4장 13절 따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이제 복음을 듣고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신자가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배워가며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서는 성숙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언제까지 자란 데만 머무르시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안타까워서 말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어린 아이처럼 젖을 먹겠느냐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라는 단계를 이제 넘어서 성숙의 단계로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장사한 분량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성숙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 영적 지도자인 목사가 성숙이 안 보인다.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다.
큰 문제죠. 믿음이 안 자라고.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 영접에서 오늘까지 여기 왔으면 이제 우리는 성장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성숙의 단계로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사한 불행 일까지 우리 계속해서 우리는 성숙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장의 단계를 넘어서고 성숙한 단계를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믿음이 자라가고 이제는 성장이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단계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주님은 그걸 알고 계십니다. 바울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고. 각기 연결되어서 성전을 지어져 간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실 성도는 개체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머리에서 몸을 이루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각각 개체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집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됨을 알고 연결됐음을 알고 피차 서로를 아끼며 협력하며 위로하며 세워지며 칭찬하며 기도하며 섬기며 나가는 공동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섬김을 받잖아요. 섬김을 받아야죠. 어린아이들은. 그 내가 다 컸는데 어른도 불구하고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다면 그건 곤란한 거죠. 나는 이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섬기는 자로 장사한 성숙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닮은 자로 삶을 살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공동체 바로 교회라는 기관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아멘. 각각 거기에 연결된 유기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 생명을 공히 함께 다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주 안에서 교회 공동체인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적 생명력인 거의 공동체 구성원이 아니었다면 세상에 속해 있는 공동체에 이루어서 그냥 살다가 이 땅을 떠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미래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형편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여러분은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각각 불러주셨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그 이름의 원의 뜻이 뭡니까? 백성과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고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는 이 엄청난 특권을 하나님 우리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향해서 너는 나의 것, 나의 자녀라고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전혀 시선을 돌리지 않고 눈을 떼지 않는 하나님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교회 구성원 된 것, 이게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이 지상교회 구성원의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상교회 구성원, 이 구성원이 어느 날에 변화하여 천상교회 영원한
교회를 이루어서 영원토 하나님을 예배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천산교회 아름다운 그 놀라운 광경을 요한은 목도했고, 지상교회가 어느 날 천상교회로 변해서 영원히 지옥을 노래하는 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된 것을 그는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 구성원 된 것, 하나 이루어낸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따라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도 없고 이루어갈 수 없는 일인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냈고 그의 구성원 되었으니 이 축복을 내가 어찌 다 입으로 말할 수 있으리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남은 때 평생 사는 동안 건강한 하나님의 구성원의 사명 가지고 주님 몸된 교회를 출입하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면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땅 끝까지 끝까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나를 세워가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1분 동안은 동성